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37절까지 봅니다. 신약 성경 110페이지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37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합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은 십자가를 지실 때가 가까웠음을 아시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갈릴리를 떠나십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부터 19장 45절까지는 그렇게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올라가는 여정입니다. 그 여정에서 주님은 제자들을 집중적으로 가르치십니다. 12사도와 70인의 제자들을 각 골로 파송하시죠. 보내되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고 하십니다. 배낭도, 전대도, 신발도, 은금도 가지지 말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여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라. 그렇게 훈련시키십니다. 제자들이 돌아와서 기쁨으로 보고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항복하더이다. 주님은 이들에게 귀신이 쫓겨가는 것보다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인하여 기뻐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주의 은혜로 구원받았음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며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기적인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제자들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제 곧 주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들을 떠나실 것입니다. 주님 없이 그들 혼자 이 땅에 제자들로 살아갈 때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사실은 그들이 주님의 은총으로 구원받아 하늘의 이름이 기록된 그 큰 은혜와 기적으로 보호받고 있음을 그들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 교훈을 하던 중 한 율법 교사가 일어나 주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묻습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율법 교사가 누굽니까? 항상 율법을 연구하고
주야로 그 율법을 묵상하며 백성들을 가르치는 선생입니다. 율법의 전문가이죠. 그런 그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던진 물음이니 이 질문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자신의 신학과 정통적인 율법 교사의 신앙을 담고 있는, 반영하고 있는 굉장히 신학적인 질문이에요. 이 사람은 아마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는 말씀에 충격을 받았을 수 있습니다.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었다는 말은 구원받았다는 뜻이잖아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치는 구원관과 이 율법 교사가 생각하고 있는 구원관이 달랐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 말씀을 듣는 중에 일어나서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 그 시험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여하튼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질문한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 질문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율법 교사가 생각하는 구원관은 무엇을 해서 구원을 얻는 율법주의적 영생관입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의 생각을 교정하기 위해서, 어떤 생각이죠?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고쳐주기 위해서, 영생은 내가 무엇을 해야 얻을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임을 깨우쳐주기 위해 율법을 묻습니다. 율법에는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으며 너는 그 율법을 어떻게 읽고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라고 되묻죠. 율법 교사가 대답합니다. 온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 율법입니다. 정확한 답변이지 않습니까? 과연 율법 교사답죠. 예수님도 이 사람의 답변을 칭찬하십니다. 네 대답이 옳다. 그러니 그 대답대로 행하라. 그러면 살 것이다. 그러자 이 율법 교사가 여전히 자신만만한 태도로 자신의 의로움을 과시하려고 누구든지 기꺼이 사랑할 준비가 되어 있으니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가르쳐만 주시면 나는 얼마든지 그 율법에 기록한 대로 내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여기 들어있죠. 이에 예수님께서 저 유명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들려주십니다. 30절부터 36절 다시 보실까요? 이 비유가 그냥 독립된 교훈이 아닙니다. 이 율법과 영생에 관한 예수님과 율법 교사의 논쟁과 대화 중에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사용하신 비유입니다. 30절부터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그냥 지나가지 않습니다.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어떻게 해요?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 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강도 떼를 만나요. 옷을 빼앗기고 가진 모든 것을 빼앗기고 거의 죽을 정도로 맞고 길거리에 내버려집니다. 거의 죽을 정도입니다. 거반 죽을 정도, 죽었다고 볼 수 있을 정도입니다. 피를 철철 흘리고 옷이 벗겨진 채로 그렇게 길거리에 내동댕이 쳐 있습니다. 마침 한 제사장이 길을 가다가 이 강도 만나 버려진 사람을 발견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피하여 반대편으로 지나갑니다. 상상해 보세요. 봅니다. 피하여 저쪽으로 우회하여 지나갑니다. 한 레위인도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발견합니다. 제사장과 똑같이 해요. 그를 피하여 저쪽으로 멀리 우회하여 지나갑니다. 우리는 제사장과 레위인이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비난을 할 수 있겠지만 이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어쩌면 당연한 행동이에요. 제사장이에요. 레위인이에요. 여리고는 제사장과 레위인이 집단적으로 모여 사는 곳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거기서 순서대로 예루살렘으로 가 성소를 섬기는 사람들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이에요. 이들은 제의적으로 피를 흘리는 사람이나 시체나 부정한 것과 접촉하면 성소를 섬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피를 흘리며 옷이 벌거벗겨진 채로 거의 죽어가는 이 사람을 보면서도 어떻게 한다고요? 그냥 지나가지 않아요. 피하여 지나갑니다. 부정이 옮겨질까 봐.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는요, 어쩌면 뭐예요? 당연한 처사입니다. 아이러니죠. 이 사람들은 율법을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제사장, 레위인, 율법을 대표하는 종교인들이죠. 근데 이들이 율법을 앞세워서 율법의 핵심인 이웃사랑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피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앞세워서 율법을 외면하니 아이러니죠. 그러나 유대인들이 혐오하고 경멸하는 사마리아인은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깁니다. 피하여 지나가지 않고 다가갑니다. 상체를 싸매어주고 포도주와 기름을 발라줍니다. 그리고 자신이 타고 가던 나귀에 이 강도 만난 사람을 태워서 추막으로 데려가 돌보아 줍니다. 다음 날 길을 떠날 때 데나리온 둘을 여관 주인에게 맡기면서 강도 만난 자를 돌보아 주라고 합니다.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오는 길에 다 갚아 줄 테니 제발 이 사람을 잘 돌보아 주라고 신신당부합니다. 비유를 마친 예수님이 이 율법 교사에게 묻습니다.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겠느냐? 유대인에게 사마리아 사람들은 원수입니다. 사마리아 사람에게도 유대인들은 똑같은 원수들입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은 율법을 앞세워 죽어가는 동족을 피하여 외면하고 있는데 원수처럼 생각하는 사마리아 사람이 사랑을 실천했습니다. 그것도 과도하게 했습니다. 가까이 다가가 상처에 손을 대고 기름을 바르고 포도주를 바르면서 그 상처를 사며 주는 것도 원수 사랑이죠. 거기까지만 해도 얼마나 극진한 이웃 사랑입니까? 근데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자신이 타던 나귀에 이 강도 만나 죽어가는 사람을 태웁니다. 추막으로 데려갑니다. 극진히 돌봅니다. 날이 밝았습니다. 갈 길을 가야 합니다. 그냥 가지 않습니다. 데나리온 둘을 여관 주인에게 맡기면서 이 사람을 좀 잘 돌보아 달라고 의사도 부르고
비용이 얼마나 들더라도 이 데나리온 둘을 가지고 이 사람이 나을 수 있도록, 삶의 현장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제발 좀 잘 돌보아 달라고 부탁합니다.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데나리온 둘로 모자라면 내가 돌아오는 길에 반드시 갚아줄 테니까 이 사람이 회복될 수 있도록 잘 부탁한다고 신신당부하죠. 원수가 유대인을 사랑하는데 과도하게 사랑합니다. 지나치게 사랑합니다. 넘치게 사랑합니다. 그래서 율법사는 누가 강도 맞는 자의 이웃이냐라는 주님의 물음에 감히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라고 대답하지 못하고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라고 기어가는 목소리로 응답합니다. 사마리아 사람이 원수인데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라고 말 못하는 거죠. 유대인을 대표하는, 율법을 대표하는 자신과 방불한 제사장과 레위인이 율법을 앞세워서 율법의 핵심인 이웃 사람을 외면하는데 자신들이 원수라고 경멸하는 사마리아인이 율법의 핵심인 이웃 사랑을 실천합니다. 그것도 과도하게 합니다. 넘치게 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답변에 기어가는 목소리로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라고 대답하지 못하고 자비를 베푸는 그 사람이 강도 맞는 사람의 이웃입니다 라고 주눅들어서 대답하죠. 주님은 율법 교사에게 마지막으로 펀치를 날립니다.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강펀치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그렇게 살아서 영생을 얻으라는 뜻입니까? 이 율법 교사의 처음 질문처럼 무엇을 해서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답변으로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너도 이웃을 내 몸처럼 과도하게 사랑하여 네가 구하고자 하는 영생에 도달하라, 뭐 그런 의미입니까? 그렇지 않죠. 성경 전체에 율법을 행하여 영생을 얻으라 하는 그런 가르침은 없지 않습니까? 예수님 말씀처럼 율법 교사가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과도하게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으로 사랑을 실천하며 살면 율법을 지켜서 영생에 이를 수 있다는 처음의 그 생각이 유지될까요? 사마리아 사람은 마음과 힘과 섬김과 뜻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율법의 요구, 율법의 표준을 잘 보여주는 모델입니다. 율법을 행하여서 율법을 지켜서 영생을 얻으려면 한 번만 그렇게 살아서는 안 돼요. 계속 그렇게 살아서 돼요. 길거리를 지나가다가 내가 코로 숨쉬고 호흡을 하고 있는 동안 내 눈에, 내 주변에 그와 같은 사람이 보일 때마다, 그런 목소리가 들릴 때마다 늘 그렇게 살아야 돼요. 어떻게 해요? 과도하게 원수를 사랑하는 거죠. 넘치도록, 오버할 정도로 그냥 가까이 가서 아유 힘드시죠? 상처를 싸매어주고 약을 발라주고 의사를 소개해주고 병원에 데려가고 수술시키고 그 정도가 아니에요. 필요한 모든 돈을 아낌없이 다 쏟아붓죠. 2데나리온 큰 돈이지 않습니까? 그것도 모자라서 돌아오는 길에 모든 것들을 자신이 다 감당하겠다고 합니다. 이웃을 사랑하는데 그냥 이웃이 아니에요. 원수를 사랑하는 거예요. 사마리아인에게 유대인은 원수 중에 원수죠. 자신들을 경멸하고 자신들을 미워하고 자신들을 배척하고 자신들을 무시하는 원수 중에 원수를 어떻게 이렇게 사랑할 수 있냐고요. 과도한 사랑이죠. 그런데 무엇을 행해서 영생을 얻으려면, 율법을 지켜서 영생에 도달하려면 이런 선한 사마리아인 같은 이웃 사랑을 한 번 정도가 아니라
언제까지요? 죽을 때까지 계속 영원토록 그렇게 행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살아보면 이 사람의 처음 질문,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율법이 답이 될 수 있을까요? 로마서 7장 가보십시오. 로마서 7장 10절입니다. 9절부터 볼게요.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가 살았더니, 지금 율법 교사가 자신만만하게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리고 율법의 본질을 정확하게 암기한 대로 대답했고, 자신만만하게 내가 사랑해야 할 이웃은 누굽니까? 말씀만 하면 누구라도 내가 사랑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라고 했던 그 율법 교사의 처음 태도가 여기 7장 9절에 이 첫 번째 구절에 해당됩니다.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가 살았더니, 자신만만했습니다.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뭐하게 한다고요?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자, 율법 교사는 율법 선생이에요. 율법을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주야로 묵상하고, 그죠? 그것을 그대로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율법 전문가예요. 그런데 율법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가지고 있고 암송하고 있고 가르치고 있고 배우고 있지만, 율법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본의를 율법을 통해서 깨닫지 못하면 자신이 살아납니다. 그 자신이 살아나면 어떤 결론에 도달합니까? 율법을 잘 지켜서 영생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결론을 가지게 되어요. 자신이 펄펄 살아있어요. 이웃이 누굽니까? 말씀만 하세요. 내가 얼마든지 사랑해 드릴게요. 나는 사랑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온 마음과 온 뜻과 목숨과 힘과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자신이 있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자신이 있습니다. 누가 내 이웃입니까? 말씀만 하세요. 자신이 살아 있습니다. 근데 정작 그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본의인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자신을 발견하면 자신은 죽고 계명이 살아납니다. 비로소 그 계명의 표준과 그 계명의 원리가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평생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살아야 되구나. 평생 과도하게 사랑해야 되구나. 평생 넘치도록 오버하고 사랑해야 되구나. 평생 원수를 사랑해야 되구나. 사랑할 만한 내 가족, 사랑할 만한 사람이 아니라 나를 미워하는 저 유대인, 저 사마리아인, 저 원수 같은 사람을 넘치도록 과도하게, 오버하게 사랑해야 하구나. 그 계명을 깨달으면 자신은 죽고 계명이 살아납니다. 그래서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자신에 대하여 도리어 사망을 선포합니다. 영생에 이를 수 있다고 율법을 가지고 자신만만했던 이 율법사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오늘 본문에 함의적으로 표면적으로 드러나진 않지만 이렇게 되는 거죠.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 선한 계명이잖아요. 율법은 선하잖아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선한 하나님의 뜻을 담고 있잖아요. 그런데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에 내가 도달하니까 나는 생명에 이르지 못하고 도리어 뭐 한다고요? 사망에 이른다고요. 결론이. 로마서 3장 가보십시오. 3장 19절 20절. 우리는 이런 결론을 갖게 되죠. 우리가 알거니와 물론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어렵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같이 있습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 결론을 율법 교사에게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율법에 대해서 물으셨고, 여전히 율법에 대해서 자신만만한 그에게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들려주시고,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행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어떤 의도입니까? 율법대로 살아서 구원에 도달하라 그런 뜻이 아니고요,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너에게 어떤 결론으로 도달하는지 한번 경험해 보라. 율법을 가르치기만 하지 말고, 율법을 배우지만 하지 말고 율법을 행해 보라. 그러면 그 계명이, 그 율법이 내게 어떤 결론을 도출하는지 너는 알아야 한다. 그대로 살아보라. 그대로 행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주님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라고 물었습니다. 율법 교사는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무슨 뜻이라고요? 이와 같이 해보면 네가 강도 만난 자임을 알 수 있다는 뜻이에요. 자신만만하게 내 이웃이 누굽니까? 사랑할게요 라고 달려들었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의 답변은 그렇게 달려들기 전에, 네가 자비를 베풀려고 자신만만하게 내게 다가오기 전에 네가 먼저 자비를 입어야 되고, 네가 먼저 은총을 입어야 하고, 네가 먼저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을 받아야 할 존재임을 알아야 한다. 그리고 그 은혜를 받아야지만 비로소 율법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그 율법의 정신대로 나의 은혜로 나와 함께 율법을 네 수준에 걸맞게, 네 지금 그 자리에서 네가 할 수 있는 분량만큼, 자기의가 아니라 자기 자랑이 아니라 자신만만이 아니라 주님이 힘 주시는 대로 행하며 살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스스로 슬기롭고 스스로 똑똑하며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는 자들에게 당신의 생명을 감추십니다. 평안의 복음으로 허락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감추십니다. 다시 누가복음 10장 21절로 돌아가 보십시오. 우리 지난주에 보았던 거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10장 21절.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설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고 제자들에게 가르친 것이죠. 자, 슬기롭고 지혜롭다고 스스로 자부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주님 앞에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던 율법 교사이죠. 그들과 동료인 제사장과 레위인들이죠. 서기관과 장로들이죠. 하나님은 이런 자들에게 자기의 행위로 무엇을 해서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지혜로운 자들, 슬기로운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를 숨기십니다. 누구에게 드러내십니까? 어린아이 같은 자들에게. 어린아이 같은 자가 누구예요? 강도 만난 자들이죠. 강도 만나서 자기의 힘으로 살 수 없는 자들, 누군가는 도와주어야지만 다시 옷을 입을 수 있고 다시 치료될 수 있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사람들, 자신의 힘으로는 도무지 일어날 수 없는 사람들,
그래서 전적으로 누군가의 도우심을 의존해야 하는 사람들, 어린아이가 부모를 전적으로 의지하듯이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열려지는 은혜의 나라입니다. 율법 교사에게 주님은 율법을 통하여 율법은 그것을 깨닫게 하는 그 은총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끄는 몽학 선생이다. 네가 지금 배우고 있고 가르치고 있는 그 율법의 핵심으로 넌 무엇을 하고 있느냐? 그리스도에게 가고 있느냐? 네가 묻고 있는 나에게 오고 있느냐? 내 은총을 구하고 있느냐? 어린아이처럼 절실히 구하고 있느냐? 아니면 무엇을 해서 영생은 얻을 수 있다는 너의 그 자신만만한 지혜 때문에 나를 대적하고 미워하고 나를 멀리하고 있느냐? 도전하시는 거죠. 본문의 율법 교사와 비슷한 사람이 누가복음 18장 18절 이하에 가면 한 부자 청년으로 다시 등장합니다. 누가복음 18장 18절부터 보십시오.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율법 교사와 이 부자 청년이 똑같은 질문을 하죠.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신학과 똑같은 신앙과 똑같은 종교적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 네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동경하라 하였느니라. 부자 청년이 말합니다.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들으시고 도전하죠. 네게 한 가지 아직도 부족한 것이 있다.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나서 나를 따르라. 영생은요, 무엇을 행해서 획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자신감, 그런 스스로 똑똑하고 스스로 과신하고 있는 이 교만을 버리고 주님을 따를 때, 주님의 은총을 의지할 때 하늘로부터 내려지는 선물이죠. 모든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하는 이 주님의 말씀에 부자 청년은 어떻게 합니까? 23절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자들에게 열려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린아이 같은 자들에게는 열려 있어서 모든 좋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그들에게 선물로 주어지죠.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어린아이 같은 자가 누구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어린아이입니까? 스스로 지혜롭고 설기 있다고 여기는 율법 교사와 부자 청년과 같은 자들입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율법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우리 자신이 강도 맞는 사람임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누구라도 영혼의 파탄을 맞이하여 죄와 사탄의 억압 가운데 모든 것을 빼앗기고 신음하며 거의 죽어가는 비참한 인생입니다. 그것을 누가 알게 해줍니까? 그것을 무엇이 알게 해줍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율법으로 영생에 이를 수 없다면 우리는 율법을 그냥 외면해야 됩니까? 인간의 전적 무능력을 믿고 전적 타락과 전적 부패의 교리를 확신하고 있는 이 칼빈주의자들은 이 율법 앞에서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합니까? 우리는 할 수 없으니까. 우리는 타락한 죄인이니까. 어차피 과도한 원수 사랑은 불가능하다고 스스로를 합리화하면서 이 사랑 앞에 피해가야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은, 율법은 영생을 얻기 위한 수단이 아니죠. 은혜로 영생을 얻은 자에게 이제부터 너희들이 이렇게 살아야 해라고 주시는 삶의 지침이죠. 그 지침대로 살아야 비로소 그리스도가 얼마나 우리에게 필요한 존재인지를 우리는 알게 된다고요. 어떻게 해요? 절실히요. 그 율법대로 살아갈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은총 없이는 우리가 강도 만난 자임을 알게 됩니다. 과도하게 살아볼 때, 원수를 사랑해 보려고 시도해 볼 때 이게 만만치 않은 것임을 알게 되고, 내가 원수를 가도히 사랑했는데도 아무 반응이 없는 그 원수 앞에서 우리는 내가 강도 만난 영혼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은총 없이는, 주님이 원수 같은 우리를 위해서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가까이 오셨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함께 할 수 없는 더러운 저희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가 성육신 하셨어요. 죄와 사탄이 만들어 놓은 우리의 모든 비참한 상처 가운데 다가오셔서 당신의 피와 당신의 살로 우리를 싸매어 주시고 고쳐 주시고 우리를 주님의 몸된 교회로 인도하여 양육하시고 돌보시죠. 그리고 다시 오실 때까지 성령에게 부탁하죠. 내 백성을 돌보아라. 우리는 그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과도하게 원수를 사랑했던 이 주님의 은총 때문에 영생을 얻은 주의 자녀들입니다. 이 자녀들이 율법 앞에서 율법의 정신대로 살아야 하지 않습니까? 살아보면 어떻다고요? 우리의 모든 자신감이 꺾입니다. 아무도 교만할 수 없습니다. 아무도, 누가 내 이웃입니까? 내가 얼마든지 사랑할게요. 하나님, 나는 온 마음과 뜻과 힘과 성품과 목숨을 다하여 지금까지 하나님을 사랑해 왔습니다. 그렇게 말할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이 율법의 요구 앞에서 하나님, 내가 바로 강도 만난 인생이었습니다. 주님의 은총이 없었다면 나는 사랑할 수 없는 인생이었으며 피를 철철 흘리면서 평생 자기 자신만 사랑하다가 고통 가운데 비참 가운데 죽어야 할 운명인데, 이런 나를 살리기 위해서 당신이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원수 같은 나에게 다가오셔서 당신의 생명을 주셨고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러니 이제 당신의 요구대로 하나님 사랑하며 이웃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믿음으로 사는데 어떻다고요? 매일 자신을 부정할 수밖에 없죠. 그 사랑 앞에 변명과 핑계와 자기 합리화를 만들고 또 만들면서 피해가고 도망가는 제사장과 레위인 같은 우리 자신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이런 나의 그 무엇도 구원 얻을 그 어떤 조건과 원인이 될 수 없음을 자각하고 가난한 영혼이 됩니다. 애통한 사람이 됩니다. 온유한 영혼으로 길들여져 갑니다. 이익에 줄이고 이 세상에 줄이고 목마른 마음에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영혼으로 살아갑니다. 화평케 하는 사람으로 변화되며 주님이 아니면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어린아이 같은 사람으로 매 순간 주님을 쳐다보게 됩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주님의 은총이 없다면 하나님도 사랑할 수 없고 이웃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님의 사랑이 경험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늘 제사장과 레위인처럼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앞에 이런 핑계, 저런 변명되면서 피하여 외면할 것입니다. 예배 시간 다 되었습니다. 주님, 다음에 할게요. 저 설교 준비 아직 못했는데요. 다음에 할게요. 내 힘으로 안 되는 것 아시잖아요. 주님, 시도도 해보지 않고 도망가고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우리도 선한 이웃이 되라는 교훈 정도가 아니죠. 우리는 누구든지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자가 발견되면 이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그를 도와야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면서 주님의 은총이 없으면 내가 도움이 필요한 강도 만난 사람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이웃 사랑이 우리의 의로, 우리의 자기 자랑으로 자리 잡을 틈이 없게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그 어떤 종교적인 봉사와 헌신도 여러분의 이름을 내는 것으로 여러분의 삶에 자리 잡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안 그러면 여러분이 율법 교사가 되고 레위인이 되고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자랑과 스스로 지혜롭고 슬기롭다고 내세우고 싶은 우리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어린아이처럼 주님을 의지하고 사랑하면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삶을 믿음으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